여러분, 요즘처럼 한국이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우울한데 한국에 대한 소식들은 또 평가와 칭찬은 은근히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한국인 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 한 사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이름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름은 모르고 한국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모르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미국에 유명해졌죠. 누구냐면 Number Patient 31이라는 사람입니다. Number Patient 31. 그러니까 Patient 31이라고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거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31번째 확진자. 미국에 확진자들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이제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졌을 때 어느 한 미국 사람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위터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South Korea was doing a heroic job controlling coronavirus 19 for the first 30 patients. 한국은 첫 3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영웅적으로 잘 컨트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Then patient 31st did not adhere to social distancing. 31번째 환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기 자신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caused two clusters, 두 클러스터, 대남병원과 신천지 교회의 31번째 확진자로 말미암아 responsible for 80% of South Korea's infections. Don't be patient 31st라고 되어 있습니다. Don't be patient 31st. 무슨 말인가 하면 80%의 한국의 확진자들이 이 한 사람으로부터 퍼져나간 것 같다. 우리는 31번째 확진자처럼 되지 말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Don't be patient 31st. 이 사람의 글이 계속 리트윗되고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요. 많이 리트윗된다는 것은 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한다는 뜻일 테니까 그 사람처럼 되지 말자. 여러분, 왜 그 사람처럼 되지 말자는 것인지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31번째 환자가 그것이 자신의 성격이든 자신의 가치 판단이든 간에 방역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본인이 하기를 원했던 행동들을 계속하고 그 신천지와 대남병원이라고 하는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성품이든 종교적 신념이든 간에 결국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흔적은 또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되고 한 사회 나아가서 세계 전체가 그가 미친 악한 영향이 악한 삶의 흔적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지 맙시다. 그 사람처럼 되지 맙시다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 영향력과 거리를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계속 리트윗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삶에 내 삶의 흔적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끔해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전도사로 섬기던 그 조그만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30개, 35개 정도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였지만 3개 구역을 맡아서 이제 어려운 구역들을 맡아 섬기고 있는 때였는데 어느 날 구역을 같이 섬기던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새로 교회를 등록하는 가정이 있는데 신방을 갑시다. 한두 번 교회는 나왔다는 거예요. 신방을 갑시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지역에 한국전력이 있는데 한국전력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젊은 가정, 저랑 나이가 비슷한 20대 중후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집사님들 몇 분, 권사님 또 이렇게 5분이 앉아 있는데 저만 남자하고 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킥킥대고 웃고 자기들끼리 자꾸 눈을 맞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뭐 신방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는데 위에 소리 다 들려요. 제가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저 모르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모르시겠냐고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깔깔깔하고 다 박장대소를 하고 자기들 간에 너무 많은 조롱당하는 느낌이고 막 전사님 정말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는 잘 아는데요. 깔깔깔깔 웃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이 이사를 온 다음에 그 지역에 이사를 오고 난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제국에 속한 그 권사님이 접촉을 해서 서로 만나서 이제 교제도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 5학년을 2년 동안에 같은 반을 다녔던 그 동네 목사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들이 얼마나 잘난 체를 하고 못되게 하고 고무줄 끊고 때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못되게 굴었던지 나는 그때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저놈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고 어릴 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동네 저 동네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저놈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아니 저렇게 못된 놈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제가 잊고 지냈는데 이사를 그 지역으로 와서 결혼을 하고 뭐 십몇 년이 지나서 이사를 그곳으로 와서 전도를 받아서 한번 교회를 가봤더니 그 이름도 잊을 수 없는 그 이영도라고 하는 그 어릴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놈이 전도사라고 앞에 인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나는 이 교회 절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는 절대 안 그렇다고 지금은 착하다고 설득을 하고 거의 밀다시피 해서 등록을 다시 결심을 하고 신방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벼락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무조건 미안하다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하면서 제가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선한 영향력의 반대말은 뭘까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은 반대된 개념인데 실천도 반대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 쉬운 개념인데 정말 실천하기 어렵고, 악한 영향력은 뭐 개념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요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00개 가까운 국가들이 진단키트를 요구하고 공급하고,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부터 있었던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지난주에는 G20라고 하는 선진국 20개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는데, 한국 역사에 어느 때 한국 대통령이 모임을 주도한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와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진국이라고 예를 드는, 어느 나라에서 이랬다더라 우리나라도 라고 예를 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 캐나다까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 한 분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처음엔 그분이 저를 중국 죄송합니다만 그 바이러스 시작된 나라의 사람으로 알아서 안 좋은 어감으로 자꾸 제게 이야기를 툭툭거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시작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는 사우스 코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너무 are you South Korean? 코리아라고 하고 바뀐 태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라는 전부 다 검사를 한다며, 그 나라는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며, 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가슴이 이렇게 확 내밀어지는 그런 느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아시안에 대한 테러가 많다고 하는데 뭐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못한 인양도 있지 않습니까? Patient number 31. 예수님도 비슷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31번째 확진자처럼 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자, 이 사람을 기억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를 언급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언급하셨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소돔성에서 소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소돔성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준 원칙을 어깁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그녀가 원칙을 어기는가? 아마 그녀 입장에서는 원칙을 어기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러실 필요까지는 있겠습니까? 내 평생 내가 땀과 피를 흘린 것이 저곳에 있는데 하나님,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이전의 삶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만 가지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원칙을 외면한 그녀를 소금의 바다 사해에 소금의 기둥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즉 소돔의 삶과 그녀의 삶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신이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옛사람, 이 가치에 집중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의 발걸음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몸의 방향은 돌아가 있는 두 가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영향 아래 있지 말라, 그 사람의 흔적을 닮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처럼 되지 말자. 우리 시대의 확진자 31번 같이 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는 흔적 하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정치적 이견을 가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 신학적 입장의 차이, 이 차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느 주장들이 서로 대립할 때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장과 주장이 만날 때 각자 주장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 있고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편지의 마지막에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옳은가? 그 증거는 뭔가 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어느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의 삶이 어떤 영향 아래에 있는지, 누구의 삶에서 무엇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 자신 또한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흔적을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남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내 주장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과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마지막 인사를 하기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과 삶을 들여서 그 흔적을, 내게 남겨주신 그 흔적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가고 그곳을 나의 무덤으로 삼는 것,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에게도,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뒤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평강의 시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흔적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함께 이 흔적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저는 요즘처럼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루에 손을 하도 많이 씻어서 습진이 생겼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꼈을까? 얇은 고무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루에 몇 개씩 쓰게 됩니다. 마스크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써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남긴 흔적, 내가 남길 수 있는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 크로락스가 묻어있는 물티슈로 제가 사용한 모든 것을 닦아내는 일들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합니다. 가끔씩 어떤 쇼핑을 나가면 누가 제게 다가오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제가 거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내 옆에서 누가 숨소리만 좀만 크게 내도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의 삶의 흔적을 공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섞으며 살고 있습니다. 2m를 떨어지면 안전할까요? 네, 그렇겠죠. 바이러스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환경 아래 서로의 호흡을 섞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다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내 삶의 흔적과 섞이고 서로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 생성되어진, 한 도시에서 생성된 바이러스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세계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예상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결과를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면서 삶의 흔적을 공유하는구나. 이전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내려와 있고 우리는 동시대에 또 서로 삶의 흔적들을 나누며 살아가는구나.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우리이고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가 내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삶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그렇게 말하죠. 부전자전이다. 저 아버지 보니까 아들이,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네. 모전여전이다. 딸을 보니까 엄마가 보이네. 부모 닮은 자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자녀들이 왜 그 부분을 닮았는가 하면 부모의 삶의 흔적들을 자녀들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삶의 흔적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 부모를 닮았고 내 자녀는 나를 닮았다면, 왜냐하면 서로의 흔적들을 이어받고 주고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부모의 흔적을 먹고 자랐고 내 자녀가 나의 삶의 흔적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주님의 삶의 흔적인 주님의 흔적으로서의 십자가의 길이 내 삶에도 함께 보이는가? 내 삶에도 예수의 삶의 흔적으로서의 십자가가 보이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이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살아있는가?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참 힘들다, 참 고난하다, 고단하다, 정말 삶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나,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와 교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흔적, 그 아들을 제물로 허락하시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신 그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들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그 흔적은 우리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공격하고 사도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선교를 막으려고 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흔적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 흔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있는 흔적에 집중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그 흔적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까요? 그것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흔적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듭되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겨주신 말씀의 흔적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꿈의 해몽을 듣고 그리고 놀라고 감탄합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원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청년이고, 그러나 저 이방에서 유목을 하는, 당시 애굽은 그 지방의 가장 큰 나라였다고 하면 애굽 주변에도 국가도 세우지 못하고 유목을 하는 유목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노예였고 죄수였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입김 한 번이면 죽을 수도 있는, 혹은 입김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한 청년이 내 앞에 와서 내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하여 주시는 뜻입니다라고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도 같은 한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랬습니다. 그의 말이 진리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던 한 사람, 청년 요셉에게서 그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지 나도 너의 말을 따를 테니 이 나라가 너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지도를 받을 테니 이제 너는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바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요셉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남겨주신 삶의 흔적, 말씀의 흔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와 또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바로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 단어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흔적, 그것이 나에게 있고 나는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의 증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